1월 8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죽음 속에 빛난 동행.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죽음의 현실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탄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족보를 언급하지요. 이게 족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족보는요, 이름의 나열을 통한 혈통 계승만이 아니라 인물의 일화나 또 다른 정보를 함께 수록해서 영적 통찰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관련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경적인 예언을 성취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신약의 족보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민수기, 룻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계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여러 형태들의 족보들이 있는데 오늘 5장에서 쭉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동명이인인데요. 여하튼 여기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 이 두 이름이 상당히 우리에게 인상적인 이름입니다. 일단 다시 옛날 이야기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가인의 첫 살인 이후에 그냥 뭐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의 불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가인이 문명의 조상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함을 통해서 가정이 엉망으로 된 거를 회복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가인의 존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가인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이렇게 크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끝까지 가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의 상징을 보게 합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참 안 되네. 참 희망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안 되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셋의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희망의 족보, 희망의 사람들, 희망의 세계를 또 보게 하는 거죠. 그 셋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문명이 있고요. 셋의 족보에는 수명이 강조돼요. 그거 좀 희한하죠. 가인의 족보에는 뭐 누구는 뭐의 조상이고 누구는 뭐의 조상이고 그렇게 나오죠. 뭐 악기의 조상은 뭐 유발이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셋의 족보에는 수명이 강조됐다. 이게 뭐지? 네.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기력은 쇠하고 수명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천년의 삶을 바라보던 인간의 수명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12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천년만년 살 걸로 스스로 착각을 하는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한계를 모르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초인으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네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문명이 발전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셋의 후손은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즉 에노스임을 인정하며 살았고요. 자기들이 에노스임을 알게 되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찾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약 성서 복음서에 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신의 존재를 더 찾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셋의 족보에만 보이는 나이,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쌓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단 하루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고스란히 인정받는다는 그런 진리가 내포된 의미가 아닐까요? 굳이 성경에서 몇 살까지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가인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인생이었는가. 그러나 셋의 후손에서 보면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유의미한 인생이었는가. 뭐 그런 대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은 사실 에녹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의 연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 남짓해요. 하지만 삶의 내용을 아주 단문장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와, 이런 인생이 참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승천한 인간. 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이 시작된 것을 보면 아들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유다서에서 에녹이 그 불의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또 그 아들이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이 우연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300년간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뭘까요? 심판에 대한 각성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결국은 뭐겠어요? 믿음과 사랑이겠죠. 믿음과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인생은 그 사람 몇 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대 라는 기록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의미가 없는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사에서 반드시 인간은 땅에서 죽는 존재라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사실, 영적 존재들에게는 사실 아주 하위스러운 그런 육적 존재죠, 인간이. 그 죽음 속에서 빛난 동행이 바로 에녹이었잖아요. 우리는 비록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구원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에게 죄가 아주 그냥 득식을 거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뭔가 발전하는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문명 역시 허무한 것이고, 문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승천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일도 있을 정도의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희망이,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